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가 비교적 짧습니다. 타 국가에 비해서. 그때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큰 부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음악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선교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부터니까 2000년의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20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졌습니다만 그 선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면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한 850만 정도랍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약 2% 미만입니다. 2% 미만이니까 얼마 됩니까? 8만 5천 곱하면 한 17만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의 비율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계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영접해서 거기에 살고 있을 뿐이고 유대인들이 영접하고 있는 것은 그 17만밖에 안 되는 것 중에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3만 4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3만 4천 명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0년 남짓의 선교 역사를 가졌거든요. 100년 우리 총회가 이제 107주년이니까 그리고 총회 회의가 전쟁통에 3년을 못 모였기 때문에 회기로는 104회기가 됩니다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800만 성도를 얘기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 선교 지도라고 있습니다. 세계 그 선교 현황들을 복음화율을 파악하는 세계 전도입니다. 큰 지도에다가 이제 복음화가 상당히 진행된 쪽은 초록색 빛깔로 가고 복음화가 저조한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초록색은 완전히 50% 이상이 믿는 국가를 초록색으로 하죠. 근데 유럽의 국가들과 또 미국이나 이런 쪽들이 약간 그 초록색 빛을 띱니다만 아시아권을 보면 전부 다 빨갛습니다. 오직 필리핀과 우리 대한민국만 초록색을 향해 가는 옅은 연두색으로 표시가 될 만큼 복음화율이 진행되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카톨릭 국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인구는 상당히 적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상당한 복음화율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많은 개신교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통계청에서도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단들이 난립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인데 그 중에 우리 교단은 68개 노회 270만 명이라는 성도 인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얼마나 그랬죠? 800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270만이 우리 교단 산하 성도 인구니 우리 교단이 전체 한국 교회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할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마냥 자랑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볼까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라의 국교가 되고 그래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들이 건축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냐 하면 임금들도 그 목회자 소위 교황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해야 될 만큼 권위가 높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이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후대는 그때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외형적으로 찬란했던 그때를 후대의 사람들은 이르기를 암흑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가 바로 중세 암흑기라 그럴 때에 외적인 것만 가지고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지금 800만 그랬잖아요. 사실은 1200만까지 통계청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1200만 그럴 때 얼마나 자랑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보고를 접하고 각 교단들이 사실은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줄어들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회복할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 고착화돼가 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분석하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쉬운 답을 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적인 인구 감소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낳으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 인구부터 줄어들면서 성도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고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잣대로 딱 비추어 봤을 때 비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극히 염려할 만큼 걱정스러운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미 예언자적인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볼 때 처음 소개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적 과제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소리를 냈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견인하는 힘이었습니다.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800만, 1200만 자랑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회를 향해서 소리를 쳐도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가 되돌아오는 현실이 얼마나 뼈아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오늘 봉독한 신약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뭐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름 잡힌 거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우리 여성분들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주름은 어떻게든지 펴보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얼굴에 좀 주름진 거는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세가 들면 자연적으로 그렇고 사실은요 눈가에 여하튼 미소주름이 끼어 있는 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어르신들 아름다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쁩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주름이 가 있는 것, 그 마음에 주름이 가 있는 것은 걱정거리입니다. 주름을 펴고 살아야 되는데 주름이 온통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점도 흠도 없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허물도 티나 주름도 없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흠이 너무나 많아서 점이 얼마나 많아서 점박이 같은 사람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결한 이 흰색 같은 그런 모습을 원하는데 워낙 허물과 점이 많으니까 우리를 일컬어 달마시안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경제든 종교든 급속히 성장하는 것은 급속히 쇠락한다. 우리말로 냄비근성이라 하듯이 쉽게 끓어오르면 쉽게 식어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 교회의 모습도 그럴까 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게 사실이죠. 한국교회 이런 모습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총회장 동영상에 잠깐 언급했지만 공신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한참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얘기하면 누구든지 믿어줬습니다. 어디 가서 외상을 하더라도 저 장로인데 제가 잠시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믿어줬어요. 아 교회 장로님이시라니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분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저 보증수표처럼 여겼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목사라 그러면 저거 사기꾼 아니야? 장로라 그러면 저 사람 뭘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와버렸다는 거죠. 공신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는 모 항공사의 소유주 일가가 갑질 횡포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땅콩 갑질이죠.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온갖 사회 지탄을 받다가 이번에 그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이사장들을 주주들이 그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사장에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원래 자기 소유였는데도 주식수 때문에 주주총회가 그것을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미지가 추락해버리면 그 전에 어떻게 자기가 수고해서 일궈놓았던, 자기가 어떤 수고를 했던 아무 상관도 없이 한꺼번에 몰락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산이 신뢰인데,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번 총회 주제를 세울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플래카드를 바꾸게 될 겁니다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잡아봅니다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총독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지 평신도로서 열심히 자기 정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리더십과 그의 비전과 혁신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말머리가 아닐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뭔지,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또한 넘버다 할 것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리더십. 사람은 적지만 목소리는 커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번만 따라합시다. 잠도 쫓을 겸해서 기도하는 리더십. 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 가지는 리더십과 교회 영적 리더십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권력지향적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돈도 잘 쓰고 이런 게 어떤 지도력이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도 있지만, 아니요, 그쪽 시각에서 옳은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치력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그 땅에 복구해서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뭐였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영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고, 진행할 때 기도하고 하고, 또한 마무리할 때도 역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 오늘 느헤미야 지금 펴고 계시나요? 잠깐 한번 느헤미야 보시면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사람이 자기에게 전해주는 말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더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슬픔이 복받치는 겁니다. 쫄딱 망했다는 거죠. 자기의 조국이 그때의 그 슬픔을 딛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행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동원할 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앞서서 느헤미야가 택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슬픔 중에 기도하고 너무 안타까움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닥쳐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정답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1장 6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우리가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1장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가 시작되어서 겨우 11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첫 위기를 당해서 또 기도하고 슬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 비서실장 같은 역할에 임명이 되어보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사실은 느헤미야서 전체 계속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의 예로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한 4장 9절 넘어가셔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반비하는데 아멘. 성벽을 한참 쌓고 있는데 회방꾼들이 옵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회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중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회방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세웁니까? 파수꾼을 세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지금 와서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냥 파수꾼 세웠으니 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을 세우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질병을 누구의 손에 맡길까요? 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손에 맡깁니까? 네, 좋은 일입니다. 의사의 손에 맡기지만 내 질병을 가지고 의사에게 의뢰하지만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약을 먹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효가 잘 돌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을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합니다. 그 일하지 않고 놀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그거는 허풍쟁이입니다. 열심히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일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수고할 때 그 수고가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는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할까요? 자기가 하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공부하지 않고 결과가 좋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약간 후방대입니다. 저희 처남 얘기를 잠깐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 처남이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몇 번 떨어졌어요. 근데 또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저희 장모님한테 혼이 날 것 같아서 그날은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일생일 때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면허 시험 필기를 붙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죠. 그러고 갔는데 희한하게도 그 면허 시험 껍데기가 이렇게 비닐로 씌워지면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쫙쫙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정답을. 눈이 둥그레져서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러고는 그걸 다 썼는데 만점이 나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전체 박수를 받고 왔다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혹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더 지혜를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벼락치듯이 뭘 내려주시겠다 허황됩니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수고하지 않고 하늘에서 로또 맞듯이 돈 물질의 복이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허황됩니다. 참으로 내가 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행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열심히 파수꾼을 세워서 경성하지만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게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차이였고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는 멀리 수산궁에 있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수산궁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는 거기에서 태어난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의 조국이 유다요 예루살렘 뿐이고 자기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3세대가 되면 뭡니까?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계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지금 왕의 비서실장이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 나는 저 조국의 일을 모른다 하면 끝인데도 그는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담아온 자기 조국,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금식하는지 얘기하기를 그 1장 6절에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사실은 자기는 3세대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잘못한 걸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보고 나보고 왜 이럽니까? 라고 자꾸 발뺌하듯이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그의 역사의식과 신앙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방송에 나오는 일들은요,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아픈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교회가 싸우고 있고, 어떤 교회 목회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떤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저것 봐. 현아차고 손가락질을 할 줄 알지. 그게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 또한 한 지체된 교회라는 것을 까먹어버립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지교의 이기주의요, 지교의 우선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서로 지교회가 지역 따라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손이 발들어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눈이 코들어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의 할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병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치 못할 때,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는 생존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정착해야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너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걸면 사람이 모인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뒤 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배가 부르니까 하는 말이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이렇게 신학적 평가를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슨 번영신학이며 기복신학에 대한 반성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었죠. 오직 성장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 초창기 교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200만이라는 성도까지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수고해서 읽어놨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작금의 평가는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판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옛 수고를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일갈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돌아가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뭐만은 굳게 쓰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도 목사는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자기가 갈 길을 말씀 안에서 중심 못 잡을 때에도 교인들만큼은 자리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어 나올까요? 불만이 되어 나오고 그게 비판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계속 일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욕을 먹으니 많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듯이 한국교회를 향한 그 비판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탓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자성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직접 나서기를 좋아했고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4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신문을 세우고 네 망대를 세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 일들이 큰 일일까 작은 일일까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자면 중국의 만리장성이니까 몇 킬로일까요? 심리가 4km니까 만리는 4,000km에 달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천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장성은 고려 때 한 번 세웠고 고려 때, 그 전에 고구려 때도 한 번 세웠습니다. 고구려 때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정확한 길이를 모르지만 고려 때 세웠던 천리장성은 천리니까 몇 킬로일까요? 400km죠. 393km 길이를 갖고 있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성에 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고작 심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 만리장성 하다가 심리장성이니까 되게 우스워 보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고 7대 세계 불가사에 들어가는 대단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그 안타까움을 세우는 이 현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온 힘을 다해서 앞장서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이름 드러나고 뭔가 남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초라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국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찬사를 받을 것이고 굉장한 칭찬을 들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솔선해야 될 때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뭐라 하기 전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만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러니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눈 덮인 것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계곡인지 어디로 떨어질지 어디가 구덩이인지 아무도 모를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뚜벅뚜벅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뒷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오다가 똑같은 일을 당할 터이니 내가 앞서 걸어간 길이 뭐가 된다고요? 이정표가 된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적 교우들은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이정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솔선수범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장애를 극복하는 리더십입니다. 4km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지만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연합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참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성을 함께 쌓아보자 회유 정책을 쓰고요. 어떤 때는 야 여호가 올라가도 당장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막 놀림감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암살 계획도 세웁니다. 느헤미야만 암살하면 이 일은 없어지겠지.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겨내죠. 기도함으로 이겨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데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장애물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있다 해도 100명 다 자기 삶에 있어서 장애와 고난을 겪고 그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멈추면 뭐한만 못하다? 아니 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멈출 거면 차라리 안 간 것보다 못하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해보면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뭐라도 썰어야 돼? 호박이라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서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말씀 안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쳐다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펴고 계시니까 금방 찾으실 텐데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아멘. 한 절만 더 읽습니다. 뒤에 보시면 8절 말씀. 하나님 8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엑사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으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요, 성을 쌓는 일을 57일 만에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극히 짧은 기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다 해놓고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 앞에 모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 앞에서 책을 폈으니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율법서를 펴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는 말씀 안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는 자기의 서원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저교회에 바로 이런 말씀을 향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한국 교회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면 점점 더 교회는 칭송받을 것이고, 교회가 칭송받으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총회 주일에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비결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 현적교회가 거듭나는 것은 역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길인 것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각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듭나야겠다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횃불과 등대처럼 세워졌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지만
이제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도하는 모습 되찾기를 원합니다. 솔선하는 모습 되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듭나는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총회가 새로워지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 현적 교회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뀌었으니 우리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현적 교회를 믿으며 현적 교회 교인들을 믿으며 현적 교우들은 얼마든지 신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회를 향한 신뢰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